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시면서 은혜로운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하여 찬양하십시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두 손 들고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35장입니다. 구약성경 1205쪽, 1206쪽 에스겔 35장 전체를 보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마지막 15절까지 에스겔 35장입니다. 우리 한 절씩 주신 말씀 교독합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사나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네 위에 펴서 내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내가 세일산이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여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을지라. 너를 영원히 황폐하게 하여 내 성읍들에 다시는 거주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슬을 들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내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에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네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산아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무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잘 읽으셨어요.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합시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하십시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참으로 무더운 찌는 여름 한복판에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고통 한복판에 계신 하나님, 고통 한복판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에스겔 25장에도 또 오늘 35장에도 에돔의 심판이 등장을 합니다. 두 군데 연이어서 똑같은 에돔 족속, 그래서 여기는 세일산이라고 돼 있죠. 에돔 족속이 살던 땅이 세일산이 있어요. 그래서 에서 민족이죠. 그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 민족이 에돔 족속을, 에돔이라는 나라를 만들었고 그 나라 안에 세일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1절에도 세일산으로, 2절에도 세일산으로, 3절에도 세일산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세일산이라는 말은 에돔 족속의 심판을 뜻합니다. 이 세일산에 대한 이 에돔에 대한 심판을 여기 또 언급한 것은 이제 36장부터 나오는 내용을 위해서 언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면 원수의 나라를 심판하시는 걸로 나와요. 그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려면은 회복하시려면 하나님께서 나부터 회복하는 거라기보다는 그 사인으로 나를 힘들게 했던 이들을 약화시켜요. 나를 힘들게 했던 부분들이 점점점 이게 강도가 약해질 때,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잘되게 하실 거다, 이렇게 보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들이 어려워져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살리시려 하시는구나, 이거를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에돔 족속을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느냐, 이 족속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평소에는 가만히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친족이니까, 아우의 나라, 형의 나라 그러니까 야곱의 나라가 이스라엘이었고 형 에서의 나라가 에돔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평소에는 괜찮다가 조금 내가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힘들어진 틈을 타 가지고 우리를 비웃다가 또 하나 우리가 많이 어려워져요. 그러면 그때일수록 더 기뻐하는 겁니다. 내가 안 되는 것을 기뻐하는 모든 사람들, 이게 에돔입니다. 내가 괴로워하는 것에 대해서 이거 쌤통이다, 잘됐다, 이런 식으로 나를 비웃는 이들 전부 다 에돔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거꾸로 해요. 남이 안 되는 걸 보고서 그럴 줄 알았지, 내가 저럴 줄 알았어, 이런 식으로 말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그대로 나한테 돌아옵니다. 그래서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리니라는 말씀 있잖아요. 민수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말대로 돌아옵니다. 내가 화를 내고 분노하죠. 얼마 전에 보니까 축협위원장 그 청문회 하다가 갑작스럽게 중간에 의원들이 끼어드는 말에 대해서 가만히 안 듣고 그쪽은 가만히 있고 이러면서 막 받아치면서 지가 할 말만 하고 하는 그 사람
사퇴했더라고요. 이 부메랑이 두려웠겠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말이 참 중요한데 이 에서는 말을 갖고 다 망쳤고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역사 고증을 보면 실제로 이런 일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세일산 에돔의 족속을 멸망하시는 이유가 나와요. 5절 보겠습니다. 5절. 자, 다 같이 한번 5절 보겠습니다. 5절. 내가 옛날부터 시작. 내가 옛날부터 하늘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인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아멘. 이 무슨 얘기냐면 예루살렘이 1차, 2차, 3차 포로로 해서 3번의 공격으로 완전히 망합니다. 3차 포로 때는요 1년 6개월 동안 예루살렘 성을 바벨론이 포위를 하고 있습니다. 1년 6개월 성 밖에 그 다른 나라가 포위했다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성 밖으로 나가요, 못 나가요? 나가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못 나가는 거예요. 성 안에 있으면서 물이 점점 떨어지고 그리고 먹을 음식이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그 안에서 죽게 되는 겁니다. 근데 못 죽겠다, 버티겠다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던 짓이 뭐냐? 자기 자녀를 삶아서 먹는 겁니다. 이게 거짓말 같죠?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근데 난 이런 짓도 못하겠다 해가지고 몰래 도망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 몰래 도망하는 사람들을 에돔 족속이 잡아가지고 종으로 팔아버리고 돈 받았어요. 이게 에돔이 한 짓이에요. 가장 힘들었을 때 자식들까지, 조카 같은 자식들까지 잡아먹을 정도로 비극의 끝을 달렸을 때 도망하는 이들을 팔아먹고 그들로부터 돈을 챙겼던 이들이 에돔입니다. 정말 어떻게 인간으로서 할 짓이 아니죠. 이게 도저히 인간이 하는 건지 뭔지 모를 정도로. 근데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돈을 얻기 위해서라면 뭔 짓을 해도 한다. 다 에돔이에요. 절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결국은 이런 이들을 심판하시더라. 무서운 경고 아닙니까? 시므이가 다윗의 일행이 도망친다고 했을 때 사무엘하 15장 강의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저주했죠. 비루한 자여, 비루한 자여 이렇게 하면서 다윗에 대한 저주를 퍼붓습니다. 시므이가 어느 족속이냐? 딱 느낌이 옵니다. 사울이 있었던 망해버린 가문인 베냐민 족속입니다. 그래서 그 한을 품고서 어떻게 해요? 왕인데 왕이 지금 비극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아들의 반란으로 피난을 가게 생겼어요. 피난을 간다는 것은 거의 죽을 지경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너 잘됐다, 우리 집만 망하게 하더니 하면서 시므이가 다윗 왕에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다윗이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 아비새가 가가지고 왕이요, 저놈을 내가 단칼에 없애버리겠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복수하는 게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도 지금 내 아들이 저렇게 하는 걸 내버려 두는데 왜 저 사람들이 하는 거 그냥 내가 받겠다 하면서 그 저주를 온몸으로 받아냅니다. 그리고 나서 시므이가 돌아올 때 시므이를 죽이지 또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말로나 행동으로나 상대를 공격하거나 상대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는 일, 이것이 에돔의 심판이 우리에게 주는 귀중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에돔의 심판, 결국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더라. 그래서 내 말을 내가 뱉은 대로 그대로 당합니다. 화 많이 내는 사람 있잖아요. 화를 당할지어다. 분노를 많이 당한 사람 있잖아요. 더 큰 분노에 망할지어다.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남에게 내가 했던 말을 내가 그대로 받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불편하게 해요. 누구한테 안 좋은 말을 했다고 해봅시다. 나는 안 그렇다 하고 생각하시는 얼굴 표정이신데 우리 다 해당됩니다. 똑같습니다. 아무도 예외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은 어떤 집사가, 어떤 권사가, 누가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아니에요. 나만 잘 들으면 돼요. 이게 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자,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 말씀의 요절. 10절. 내가 말하기를 시작.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다. 우리가 억울해하고 서운해하고 또 손해보고 더 큰 손해보고 더 억울해하고 더 화딱지가 나고 뭐 이런 거기에 여호와께서 계신다. 이 말은 35장 10절에도 있지만 에스겔 맨 마지막 장인 48장 끝절에도 여호와께서 거기 계셨다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억울해하고 서운해하고 우리가 손해보고 때로는 우리가 완전히 망하고 그래서 더 이상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고 때로는 너무 많이 울어서 이제는 우는 것조차 힘든 거기에 여호와께서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고통의 한복판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회복의 말씀을 이제부터 주시는데 그 이방 민족들이 망하는 걸 통해 우리를 회복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회복의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 오늘 본문의 12절 보시겠어요? 이제 이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는 말 속에 12절 거기 계시면서 뭐 하시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 산들을 시작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을 줄을 내가 알리로다. 아멘. 모든 말을 모든 악한 말들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누구에 대해서 좀 안 좋게 뭘 말할 때는요 하나님이 지금 옆에 듣고 계시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섬뜩해요. 하나님이 내 행동을 옆에서 딱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옆에서 듣고 계신다. 그러면 편하게 말을 하시겠어요? 함부로 행동을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안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은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늘. 근데 우리 하나님을 안 무서워해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안 보이는 것처럼 왜 그렇게 착각을 할까요? 한번 당해봐야 됩니까? 당하기 전에 빨리 돌아와야 돼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 하나님께서 우리 말을 듣고 계신답니다. 에서의 말을 듣고 있었대요. 에돔 족속의 말과 그들의 악함을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셨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 남에게 악한 말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시편 19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모든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제정하신 제사가 있었어요. 이 제사를 다 무슨 번제물 바치고 다 태워드리고 이렇게 가지고 모든 물질을 태워서 하나님께 이렇게 다 제사 드리는 것으로 원래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을 다 완전히 헌신하고 바친다. 근데 이게 그 다음에 뭘로 바뀌냐 하면은 이 제사가 나중에는 제사장의 말씀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민수기에도 보면은 여러 차례 나오고 신명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서 출애굽을 해서 그 광야를 거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목적이 뭐예요? 목적? 제사 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그래서 분명히 모세가 바로한테 가서 네 백성을 내가 왜 보내야 되냐 하니까 광야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광야로 내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근데 예배가 나중에 뭘로 바뀌냐? 신명기에 보면은 모세가 3번의 설교를 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동안 듣고 들었던 모든 내용을 이제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잖아요. 죽기 전에 유언과 같이 이거는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신명기 1장에서 34장까지 전부 다 모세의 설교입니다. 첫 부분, 중간 부분이 제일 많고 마지막 부분, 이런 식으로 해서 설교가 가득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이제는 말씀을 전할 것이다.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근데 이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이래요. 제가 오늘 그 말씀으로 마무리를 해볼게요. 잠언 24장 보세요. 잠언 24장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4장, 여기에 나오는 내용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이에요. 잠언 24장 13절 보겠습니다. 잠언
24장 13절 구약 937쪽입니다. 우리 앞에도 띄워주셨네요. 자, 24장 13절 내 아들아 시작.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아멘. 이 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자녀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꿀로 생각하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달달하고 좋다 달다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꿀로 상징화되어져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부러라도 여러분 집에 꿀이 있으면 꿀을 꼭 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꿀을 먹으면서 목사님이 꿀 먹으라고 그랬어. 꿀 먹은 벙어리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꿀 먹은 복음 전하는 자가 되라. 꿀 먹고 나서 벙어리 되시면 안 됩니다. 꿀을 먹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달다고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꿀 같은 거 하나씩 줘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이 꿀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꿀은 썩지 않습니다. 5년 전에 산 꿀을 내가 썩어서 버렸다. 설탕 탄 거예요. 진짜 꿀이 아니란 뜻입니다. 못 버리겠다. 그러면 그 꿀 그러면은 음식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먹어도 됩니다. 3,000년 전에 미이라 속에 발견된 꿀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먹었어요.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안 죽었습니다. 꿀은 그만큼 유효 기간이 없습니다. 유통 기간이 없습니다. 왜냐? 꿀에는요 수분의 함량이 가장 낮고요. 모든 그 농작물 중에 가장 이 자연에서 나오는 천연의 꿀이잖아요. 가장 수분의 밀도가 낮고 그리고 실제로 그 조직의 밀도가 가장 높습니다. 수분은 가장 적게, 밀도는 가장 밀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빈틈이 없다는 뜻이에요. 빈틈이 없어요. 꿀을 말씀을 꿀로 비유한 것은 인생에 빈틈이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것은 이제부터는 그분의 말씀을 들으라는 얘기겠죠. 여러분 오늘 꼭 한번 실천하십시오. 집에 있는 꿀을 한 스푼을 드시면서 이게 수분의 밀도가 가장 적고 삶의 그 실제로 이 안에 있는 조직물의 밀도가 가장 높아요. 그래서 빈틈이 없는 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형상화시켜서 우리의 인생에도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고통 한복판에 계신 하나님,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라는 말을 갖다가 미드바르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다바르, 말씀에서 온 단어가 광야 미드바르입니다. 말씀은 꿀 같습니다. 유효기간이 없어요. 유통기간이 없어요. 영원합니다. 썩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진리입니다. 우리를 건강하게 우리의 몸에 좋다고 했습니다. 달다고 했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오늘은 우리 마지막 찬양을 우리 그걸로 했으면 좋겠는데 200장 우리 1절만 한번 찬송가로 한번 해볼까요? 찬송가 200장을 펼쳐보시고요. 우리 1절 찬양을 우리 오늘 마지막 찬양으로 한번 해보십시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꿀을 먹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고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는데 나 여호와가 모든 말을 듣고 계신다고 이제부터는 우리의 부정적이고 공격하고 비난과 욕하는 말들을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송이꿀보다 더 달고
우리의 몸에 좋은 말씀의 꿀을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의 한복판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질병과 눈물과 아픔과 여러 가지 인생의 사연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저희들의 신음소리를 고통 한복판에서 듣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마다 갖고 나온 안타깝고 답답하고 괴로운 기도의 제목들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해야 될 말들을 모두 기도거리로 가져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간증을 주셨어요, 이런 고백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에 정점을 달리고 있는 요즘 같은 시절 건강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태풍의 피해도 예상된다고 하는데 이 모든 어려움에서 하나님 이길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통받는 이웃들을 외면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힘들게 했던 이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을 선대할 수 있는 믿음의 말, 송이꿀과 같은 말씀의 말들이 우리에게 넘쳐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이 증거될 수 있는 복음의 입술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여름 행사를 또 앞두고 있는 청년들을 기억해 주시고, 여름 행사를 마친 중고등부와 아동부 더욱 부응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영혼 구원을 위해서 뜨겁게 헌신하는 우리 교회 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영과 육으로 강건케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내일 새벽에도 다시 뵙겠습니다. 건강하러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